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정의 건강하고 온갖 지혜와 평화 믿음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점 업무 28번째 주님 두와 대하는 날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성천국의 성전 건축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자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소서. 나보다 주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교사가 되게 인도하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29일 해피데이 최첨장 헌금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11조 바친 자 10분의 1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물질로 부족한 몇 프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정언과 바친 자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권 바친 자마다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고 동일한 복을 더해 주시며 선전 건축물 마친 손길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 건축을 함께 주시옵기를 원하며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 머물리 들어 도와주시고 하나님 강면선 권사님 선전 건축원금 작정원금 잔금 육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렇게 힘쓰고 애써 선전 건축을 마치는 모습 어여겨 보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은혜가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모양의 감사의 물을 받아주시고 갈수록 감사거리가 넘쳐나며 6월 29일 해피데이 초청장 만드는 거 헌금 매년마다 이렇게 헌금하는 김진희 집사님 주님 복의 복을 도와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 오기를 원하는 모습 어여겨 보셔서 큰 복을 내리고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 바치고 싶지만 없어서 못 바치는 분들 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바칠 수 있는 믿음과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보겠습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사랑 인사합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아멘.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뭐 했습니까?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뭐요? 한 무화과 나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봤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지금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닦았는데 멀리서 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잎사귀 있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이게 무엇이 뭐예요? 무엇이 열매죠? 무엇이 있을까요? 열매가 있을까요? 열매 따먹으러 갔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더라. 이상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길 가다가 보니까 시장에 떼는 거예요. 시장에 가지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봤더니 이파리가 많이 무성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예수님이 열매를 따먹으려고 예수님이 가까이 갔더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보니까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가 아니었어요. 그럼 때가 아니었는데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 때가 아니면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하루 지난 다음에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무화과 나무를 지금 저주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는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비과학적인 분이야. 이것만 딱 읽으면 예수님은 비상식적인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가서 열매를 내느라고 열매 없으니까 저주해? 아니, 무슨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어? 난 이런 예수를 난 믿고 싶지 않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나?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 이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보통 언제 열매를 맺느냐면 6월에서 7월 달에 열매를 맺어요. 지금이 6월이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예, 무화과 나무 열매를 지금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화과는 지금이 시기인데, 적절한 시기인데, 이 무화과는 이른 무화과가 있고 늦은 무화과가 있어요. 요게 좀 헷갈리는 거야, 이제. 무화과가 6, 7월 달이 아주 피크인데, 일찍 맺히는 것은 봄에도 맺혀. 3월에도 맺히고, 4월에도 맺힌단 말이야. 근데 또 헷갈리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는요, 가을에도 맺혀. 9월에도 맺히고, 10월에도 맺혀. 그래서 잘하면 1년에 3번씩이나 무화과 나무를 따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파리가 나오는데 이파리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란.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반드시 이파리가 있는 곳에는 열매가 있어요. 이파리가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고, 이파리가 있으면 사람이 따지 않는 이상 반드시 열매가 올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이파리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이 지금 이것이 6, 7월인지 9, 10월인지 3, 4월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파리가 있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3, 4월이나 6, 7월이나 9, 10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파리가 있으니까 반드시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할 때 두 종류로 얘기합니다. 두 종류로. 무화과나무라고 얘기하고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나무 그러면 무화과나무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성경을 바라보면 제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시장하여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나무에게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했는데 20절에 예수님이 말한 대로 뿌리채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메시지가. 무화과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에서 말로 비틀어 죽은 이걸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걸 문자적으로만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했다가는 큰일 날 성경 본문이 많아요. 그래,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읽다가 예수 안 믿겠대. 왜? 예수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 나 안 믿어? 그러는 분도 있어. 당신 왜 안 믿어? 성경 보니까 무화과나무 저주에 있고 이런 부분에 나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 안 믿는. 그거는요, 하나만 아주 두 개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모르는 거야. 무화과나무는 이파리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라고요? 열매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가. 근데 예수님이 그 이파리가 있는 그 나무 열매를 거뒀는데 열매가 없었던 걸 지금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14절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열매 따먹지 못하리라. 그런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예수 강석원 목사가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했는데 말로 비틀어 죽었어?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여러분이 길 가다가 나무 저주해봐요. 내일 말로 비틀어 죽나? 예? 지나가다가 꽃 보고 한번 저주해봐. 내일 아침에 말로 비틀어 죽어있나? 근데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분이시길래 이파리가 무서워 엄청난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말로 하룻밤 사이에 말로 비틀어 죽었냐 이거예요. 오늘 질문입니다. 질문. 무화과 나무를 통한 메시지의 질문, 핵심 포인트.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다른 각도로 이거를 볼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분이시길래 말 한마디? 아하,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했거든요. 성령님도 함께 했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예수님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주만물을 창조할 때 뭐로 창조했느냐면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창조해서 말씀으로. 네. 창조자가 창조할 때 뭐로 창조했다고요? 뭐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예, 이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요. 말씀으로 빛 있어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순종한 거야. 이 창조주가 지금 식물에게 지금 말씀했더니 식물이 순종한 거야.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순종해서 그 다음날 말로 비틀어 죽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식물이 순종합니다. 성경 바라보니까 시간을 더 못 찾습니다. 바람, 파도 명령하니까 바람이 순종하고 파도가 순종합니다. 그것뿐인 줄 알아요? 나일성 과부의 아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 죽은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집어넣어.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귀신 들린 자 있을 때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이 영, 귀신의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식물이 순종하고, 바람이 순종하고, 파도가 순종하고, 죽은 자가 순종하고, 귀신들이 순종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이시구나. 창조주이시구나, 예수님. 그분 창조주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실 분들로 선지자시네. 선지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 아, 바람파도 식물 잔잔케 하고 명령하면 다 순종하는 거.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시네. 구원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러면서 그분은 심판자라는 거.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요, 섭리자요, 구원자이신데, 오늘 성경은 좀 심각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주님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지금은 누구든 예수 믿을 수 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누구든지 와서 나 예수를 믿어라. 그럼 내가 구원할 수 있다. 라고 말하다가 어느 날 때가 딱 차면 지금 때가 딱 차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했던 것처럼 때가 딱 차면 주님이 재림주로 오십니다. 재림주,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주입니다. 초림하신 예수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반드시 때가 되면 오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교회 먼저 심판합니다. 재림주가 오셔가지고 맨 먼저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심판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불태워버리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 심판주로 반드시 와서, 그 심판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를 요구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내놓는 사람을 알곡이라고 하고, 믿음의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사람을 쭉정이라고 해가지고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메시지가, 지금 예수님은 창조자요, 섭리자요, 구원자이시지만 더 나아가 그분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를 딱 가리겠다는 거예요. 알곡과 툭정이를 나누겠다는 심판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주요, 섭리자요, 구원자요, 더 나아가 그분은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순종을 바라볼 때, 야, 주님은 창조자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주님께 있는구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마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창조주, 그분의 섭리자, 그분의 의도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오기수 장로님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왜 만들었나요? 기도 가운데, 저분이 사업하다가 어려운 가운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십자가가 왔다 갔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만들어야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대한민국 믿음의 가정마다 다 보급하고, 십년마다 십자가가 우뚝 세워지고 부활의 권능 역사하기 원해서 십자가를 만들었다는, 이것이 십자가를 만든 오기수 장로님의 의도입니다. 창조주 섭리자가 우주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피아노를 만든 사람의 목적, 드럼을 만든 사람의 목적, 앰프를 만든 사람의 목적, 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강석원 목사를 왜 만들었는가, 여러분들을 왜 만들었는가,
서울 그렇게만 이 넓은 땅에 그렇게만 좋은 교회가 많이 있는데 성천 침례교회 왜 강석원 목사가 담임으로 와 있고 여러분들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 지금 이 시간에 성천 침례교회에서 가까운 교회 예배당 놔두고 일본인으로 갈 교회 예배당 놔두고 차 타고 때로는 1시간 걸 1시간 반 걸쳐서 성천교회에 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님이 인도하신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성천 침례에 와서 누구 발견해야 돼요? 예수.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봐야 돼요. 왜요? 나를 이곳에 이끌어 가신 분이 주님이면 우린 주님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와서 강성원 목사 얼굴만 보고 있다가 가면 안 되고 옆에서 만나고만 가면 안 되죠? 세상에 개모임도 아니고 동창회 모임도 아니고 우리는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창조자요 섭리자요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요 그분은 구원자이시요 그분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공주에서 성전 건축할 때 총 감독하는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이 그 장영순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영순 장로님 제가 우리 한번 건축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갔더니 목수들이 열심히 목수일을 하고 있어요. 1층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고 있어. 계단을 만들고 있는데 장로님 일로 와봐요. 이 계단 내가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게 좀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높으면 계단 올라갈 때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장로님 자가지고 와봐. 근데 장로님 자가지고 와서 자를 이렇게 딱 쟀어요. 장로님 이렇게 설계 이게 우리가 몇 전이죠? 설계 제가 알기로는 10전으로 하는데 설계도 가지고 와봐. 장로님이 설계도 가지고 와서 설계도 우리가 10전으로 돼 있어. 이게 계단 높이가 10전 재보니까 이게 12전이에요. 계단 높이가 12전 계단 높이가 10전이었는데 12전이야. 장로님이 이거 안 됩니다. 한나절 내내 일한 겁니다. 목수들 8명이 2층으로 올라간 계단을 한나절 내내 일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이게 왜 지금 10전인데 왜 12전을 했습니까? 우리는 설계들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게 다 뜯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거 한나절 동안 했는데 인건비 이거 얼마인데 이거 그냥 하면 안 됩니까? 뜯어. 직영으로 했거든요. 공주 합동침례교 건축을 업자한테 안 맡기고 직영으로 했어요. 직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다 뜯더라. 이게 지금 10전이어야 여기 돌 넣으면 12전 되는 거지 12전 치면 돌 넣으면 14전 된다. 그럼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거 무거워 이거 발 이거 너무 어려워서 이거 엘리베이터 있지만 올라다니기 어려우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뜯으라 그래가지고 다 뜯었어요. 2층 올라간 계단을 싹 뜯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게 한 게 공주 지금 합동침례교회 1층 2층 올라간 계단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설계도대로 안 되면 문제. 건축을 지으려도 건물을 해도 설계도대로 안 하면 다 뜯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섭리의 설계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설계한 설계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 살아왔다. 여러분 다 뜯어야 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믿음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건축을 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내가 지금 이게 지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내가 내 인생의 건축물이 지어져 가고 있지 않고 엉뚱한 모습으로 이게 지어져 가면 이거 뜯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여러분들이 잘못 사는 거 회개. 그 회개가 내가 잘못 사는 거 뜯어고치는 거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대로 못 살아. 내 인생 다스리시는 분, 내 인생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내 인생 창조하신 분, 내 인생 심판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그분의 설계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들의 형식적인 그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그 형식적인 믿음의 삶이라고 해야 되나요? 믿음의 삶. 형식적인 믿음의 삶. 이 형식적인 믿음의 삶에 대한 지금 책망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없어. 지금 형식적인 믿음의 삶에 대한 그 책망.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지금 없는 이 모습. 형식만 남았지 열매가 없는 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건 2층에서 예배드리건 방송실에서 예배드리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림이 중요한데 예수가 원하는 거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창조주의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 인도하는 예수를 만나고 구원자 예수를 만나고 심판자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을 했어요. 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은혜를 받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이 원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 받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모습 가지고 내 믿음의 삶에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너가 모태신앙이라며 예배 드렸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너가 수십 년 예수 믿었다며 그래 예배 드렸어. 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너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형식적인 그러한 그 믿음의 형식적인 종교성, 열매가 없는 모양만 번들어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종교성,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에 있는 너희들 믿음 가지고 예배드렸다고 했는데 삶의 변화가 있냐? 믿음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했다는데 삶의 변화가 있냐라고 주님께 주는 메시지는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 내가 충성봉사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충성봉사 한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삶이 또 달라지고 있냐.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의 변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의 변화,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삶의 변화, 이것이 내 삶에 내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 하나 예배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 가운데 눈물 나고 기도 가운데 눈물 나고 찬양 가운데 눈물 나는데 그렇게 은혜 받고 주님 임재를 경험한 여러분의 모습이 이 성전을 바깥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살아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냐 이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변화가 있냐, 행동의 변화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차 타고 가는 그 과정의 변화가 되었느냐,
여러분 집에 갔을 때에 변화가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이 삶의 변화, 직장 갔을 때의 변화가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 변화. 어제도 오늘도 똑같고 변하지 않는 모습은 주님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한 모습은 주님은 심판의 때에 이걸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설렁설렁 대충대충 구덩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주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열매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함 가지고 주님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믿음 가지고 주님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지금도 예배하는 중에 지금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저 머릿속에 보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지금도 1부 예배 안 드렸어요. 2부 예배 안 드렸어. 지금 마당 밟고 왔다 갔다 해.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인 중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 늦는 사람 항상 늦어. 늦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 이게 우리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나 진짜 울고 싶어. 여기 빈자리 많습니다. 2층 올라가. 왜? 예배 늦게, 시간 늦게 오는 거야. 지금 온 사람 있어. 왔다 갔다 오면서 지금 늦게 오서 들어오지도 않아. 지금 12시 11분이에요. 울고 싶어요.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번 주 설교하려고 도곡산 기도원에 제가 부흥회 갔다가 도곡산 기도 집회하는데 너무 요즘에 이 형식적인 이것 때문에 그래서 부흥하나무 메시지 주님 줘가지고 제가 수요일날 본문을 준 거예요. 수요일날 삶의 변화가 없는 모습 주님은 심판하겠다는 거 무섭게.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변화 예수 믿었으면 정말로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친절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삶의 변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런 것이 삶의 변화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긍휼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수없이 믿고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수십 년 예수님 믿으면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답게 비전을 품고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힘을 갖고 내가 가는 직장에서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내가 사업장에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충동이 생기고 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도전받고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관심을 갖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어져야지.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 가지고 내 믿는 척 해가지고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땅히 삶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 변하지 않는 형식적인 이파리만 무성한 모습 주님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왔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20절부터 25절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샌드위치처럼 딱 껴져 있는데 참 제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것이 지금 이파리가 무성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목사님들의 모습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샌드위치처럼 지금 박혀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두에 불을 만들었다. 내 집을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희들끼리 시끌벅적 강도의 구절로만 왔다가 그냥 가고 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딱 해놓고 갑자기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성전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들의 삶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강력한 막 분노하는 예수, 현실적으로 막 분나는 그 예수가 등장을 딱 하면서 20절로 딱 가니까 누더가 나무가 뿌리채 말라 비틀어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외면된
신앙의 본질을 찾지 않는, 여전히 가식적이 우선적인 예배의 본질을 잊어먹고, 하나의 대통령 한 번 만나려도 저한테 대통령 취임하는데 나 들어오라고 초청장이 왔는데 2시간 전에 오라는 거야. 2시간 전에. 내가 그때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못 갔는데 2시간 전에 오라고. 뭐까지 못하는데 자동차 번호가 뭐냐고, 혼자 오냐고, 기사가 오냐고, 색깔이, 자동차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고, 그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2시간 전에 와서 앉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대통령을 만나려도 2시간 전에 가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지금 12시 8분에 온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도 예배 안 들어오고 있고 12시 3, 40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하다가는 주님의 심판을 벗어날 게 없단 말이에요. 강성은 못한, 됐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뭐. 살다 보면 늦잠도 잘 수 있는 거지 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강성은 못한 부들부들 유들하게 그냥 인기 끌으려고 여러분이 좋은 말만 하고 착한 말만 할 수 있는데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틀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외면하고 내 삶의 변화가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내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노래도 있고 주님의 영광 바라본 노래도 있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은 찾아본 지 어렵고 여전히 나 중심의 삶, 내 중심의 삶, 내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모습이 내 삶 속에 도달하고 있으니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울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내용 없이 형식뿐인 종교,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의 메시지, 주님이 찾아가서 상을 막 뒤집어 엎는 모습, 주님의 거룩한 분노, 주님의 거룩한 분노가 성전을 청결케 하고 주님의 거룩한 분노가 지금 있어요. 주님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 살아있을 때 있는 건 괜찮아요. 참 복인 거죠. 근데 주님의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주님의 심판의 때가 딱 임했을 때는 그때는 끝납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인지 몰라요. 열처녀가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한 다사천에는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났지만 미래는 다사천을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못 만났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 예수가 누구냐? 형식적인 예배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다. 열매 맺어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이파리 무성한 거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목사가 좋은 말만 말할 때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회개하셔야 돼요.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풀어진 해삼 마냥 허리끈 풀려놓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재림하셨을 때 주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는 더 세상의 질서도 보다 더 예민한 영적 질서가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영적인 질서 가운데 열매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화과는 땔감으로도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보셨죠? 땔감으로도 못 써요. 제목으로도 못 써요. 건축용으로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꽃 보셨나요? 또 보고 싶던가요? 별 볼 일 없어요. 난 무화과는 이파리도 받고 열매도 따먹어본 적이 있고 그런데 꽃도 별로 안 이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우리에게 주는 게 열매입니다. 열매. 무화과는 열매를 빼놓으면 흠모할 게 없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이파리도 별로고 나무 생김새도 별로고 썰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땔감으로나 제목으로나 목재로나 꽃의 꿈도 별로 화려하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열매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가 그렇게 잘나고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뭐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런 잘난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습니까? 구원받으면 조건이 요만큼도 없는 정말로 부족하고 미련한 그런 모습인데 구원받으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예수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해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땔감으로나 목재나 건축용으로나 꽃의 아름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뭐를 원하는 거냐고요? 열매를 원하는 거라. 열매를. 이 인생 자랑해봤자 돌진 대진이잖아요. 이 인생 화려해봤자 돌진 대진이잖아요. 가지려면 얼마나 가졌고 있으면 얼마나 있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다 배치장 하나 차이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자리에 환경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지금 돈을 왜 벌어요? 내가 돈을 왜 벌어?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지금 운동을 왜 합니까? 운동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존재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열매입니다. 주님 앞에 열매를 주기 위한 것이 내 존재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열매를 위한 존재지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강석원 목사도 열매를 내세우고 여러분들도 열매를 내세우고 열매를 드러내야지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어요? 지금까지 청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어른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재림하셨다면 오늘 밤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의 연륜만 자라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전히 무력한 삶에 익숙해져 있고 마치 무력한 삶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은 설득시킬지 몰라도 하나님은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여전히 쉽게 넘어지고 여전히 쉽게 좌절하고 여전히 쉽게 낭망하고 여전히 쓸쓸한 모습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너무 한심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라니까요.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인공, 이거를 주님께서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옆에랑 인사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 됩시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 되려면 기적의 4단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을 결론 삼아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4단계. 성경은 참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저께 무화과 나무 저주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글쎄 뿌리채 말라 죽었는데 세상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야 돼.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거야. 내가 어저께 말했잖아. 그러면 그 말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합니다. 베드로가 말해놓은 거에 예수님은 반응을 안 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심각해졌어요. 지금 베드로야 너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지금 안 믿는 거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화과는 말라 베드로 죽었는데요. 그 말에 예수님은 동문서답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기적을 일으키는 1단계
누구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 되려면 1단계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 우리가 띄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키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 하나님 믿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다른 제자들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주변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존심 상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존심 상할 얘기야. 하나님 믿으라. 그 말은 너희들 지금까지 나 예수를 안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이거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니에요? 집사님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지금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러잖아. 권사님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지금 권사인데. 장로님들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아니 지금 장로이 나를 지금 목사님이 지금 뭘로 바라보고 지금 나를 하나님 믿으라고? 그 말이에요. 그 말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어. 나 예수를 믿어. 창조주, 섭리자, 구원자, 심판자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산은 문제입니다. 산은 사건이에요. 산은 문제입니다. 산은 문제예요. 고통이야, 슬픔이야, 어려움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는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언어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따라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예?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수없이 나온 단어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산이 있어. 그러나 이걸 번쩍 들어 바다에 던져버려. 그럼 그대로 될 거야.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따라합니다. 긍정적 언어. 무슨 언어요? 긍정적 언어. 네, 긍정적 언어입니다. 긍정적 언어. 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네. 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산이 있어? 나는 누구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긍정적 언어. 뭐가 염려입니까? 산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산 때문에 밥 먹지 못하고 산 때문에 괴로워하고 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함께 그 믿음의 사람은 삶이 변해야 되잖아요. 생각이 변해야 돼. 마음이 변해야 돼. 긍정적 언어입니다. 긍정적 언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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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 언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긍정적 언어가 있어요. 그래도 기적을 체험을 못해. 뭐가 부족한지 그래. 뭐가 부족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나. 내가 하나님도 믿거든. 내 긍정적 언어 사용하거든. 근데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 왜 그럴까? 3단계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두 번째 무슨 단어가 나와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는 창세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다고요?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나온 단어 가운데 그대로 되리라. 이게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그대로 되리라야. 창세기 1장에 하나님만 30번 나와. 예? 창세기 1장 31절 가운데서 하나님만 30번 나와. 근데 그대로 되니라.
두 번째는 내가 믿어도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긍정적인 언어에서 기적 체험을 써?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아멘. 뭐 하라고요? 기도.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예? 아멘. 내가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뭐 하지 않아서요?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내 기도하지 않아서. 아유 목사님, 내가 기도하거든요. 내가 기도했는데요. 그러면 기도를 해도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냐? 4단계가 없어서. 네 번째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번째 단계가 없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가 뭔데요? 그 다음 구절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십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았죠? 용서받을 만한 내가 자격이 없는데 용서받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나, 사랑받은 나,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긍정적으로 사용하는데 왜 기도도 했는데 왜 응답이 없고 왜 기적이 없는가? 사랑하지 않고 원수 맺어서 인간 관계가 비틀거려서 인간 관계가 어긋나서 인간 관계가 꽈배기처럼 꽈져 있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치고 인간 관계에 빠져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요. 사과하고 회개하고 내가 지금 이러지만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앞으로 반드시 성공해서 반드시 내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예? 갚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믿음의 자세고 그렇게 했을 때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적은 열매입니다. 아멘. 열매를 일으키는 주인공. 열매가 일어나려면 하나님 믿고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 열매를 맺는 주인공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제가 성천침례교회 지금 9년이나 10년째 사역하면서 제가 처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전하는 메시지, 10년 만에 처음 전하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다. 근데 제가 도우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 될 수 있기 바라고, 여러분 지금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파는 이 말씀이 정말 축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 바라고.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원고가 내 머릿속에 이게 다 있으니까 제가 12장 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12장. 원고 12장 설교한 거예요. 근데 그냥 앞만 봐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준비 없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원고 12장 준비해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안 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기적을 일으킨 4단계의 주인공, 열매를 낼 주인공,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강성 목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근신하에 깨어있어서 정말 이파리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예. 내가 뭐 여러분들에게 혼내킬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나도 부족한데, 나도 연약한데, 나도 비틀비틀 거리는데, 나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열매 맺는 모습으로 한번 가보려고 노력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거 쳐가지고 죄송하고 깜짝 놀랬죠. 네? 아니 목사님이 저런 모습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저럴까? 왜 자꾸 저럴까?
깜짝 놀랐다면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예? 우리 모두 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 우리 모두 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